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주먹 쥐고 승리합시다. 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정말 그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활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중요한 주님의 이 사건,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이고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지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정말 십자가를 묵상이 없으면 그 부활의 그런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그 영적 의미들을 진짜 여러분 것으로 그렇게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은 뭘까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매일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 고난주간이나 십자가나 부활을 즈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 말씀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스케줄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더 새롭고, 또 이 부활절 날이 그냥 어떤 한 절기나 행사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뭔가 열정을 갖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21장부터 지금 이제 오늘 2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3일 전의 일이죠. 3일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날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더니 성전이 어쩌죠?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있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끌어안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셨더니 와, 제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오면 그런 죄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 삶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기에 바빠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이나 허물이나 그런 것에 욕심내고 거기에 눈독 들인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짐승 파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런 상을 뒤엎어 버리시잖아요. 아마 성전에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겁니다.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베다니 나사로 집에 머무르셨다가 다시 이제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죠. 그때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경론이 벌어집니다. 천국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미 자기 탐욕과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시고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완전히 벽창호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만 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깨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23장 말미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를 예식적인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를 선포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에 나오시다 보니까 나오실 때 이제 제자들이 성전에서 정말 경론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뭔가 낌새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저 성전을 보라고 암시를 줘요. 그게 24장 1절이죠.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근데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헐어가지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아마 생각났던지 이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나와서 건너편 감람산으로 갔어요. 근데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아마 가슴이 콩당콩당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용히 와서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 끝과 주님이 임하실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물었냐면 성전이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요. 지금 아직 교회 시대는 아니죠. 그렇죠? 교회 시대는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끝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 돌 하나도 이제 성전이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자 이제 세상 끝이 오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물었을 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니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기 위해서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지라. 어떻게 보면 뉘앙스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콩당콩당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났구나.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세상 끝이 아니라 뭐다?
끝이 아직 아니다. 또 8절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 이제 세상 끝이구나. 세상 끝이면 어떤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이 밤에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험철이 되면 꼭 반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언제 시험 봐요? 범위가 뭐예요? 힌트 좀 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티를 안 내려고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얘기를 안 물어봅니다. 대부분 공부에 관심은 있는데 공부를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애들이 불안하니까, 그러나 점수는 잘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뭘 하죠? 딱 날짜 정하고 범위 정해주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잠 안 오는 약을 틀어넣더라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사설 독실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3일간을 잠을 안 자버리더라고. 그러고 그 시험 범위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점수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점수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를 해보았지만 어쩌죠? 시험 답안지 딱 제출하고 나면 어때요? 그 컴퓨터에 우리 파일 있잖아요. 그거 딱 휴지통에 넣으면 뿌락 들어가 버리죠? 그러듯이 사라져 버려요. 물론 몇 개는 남죠. 그래 가득이가. 그래서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일명 뭐라고 그래요? 벼락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자들은 지금 그때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징조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로 누가 와서 미혹하면서 자칭 예수라고 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여러분 세상 끝이라고 막 얘기를 할 때 동요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너희들을 모든 민족이 미워할 것이고 너희들을 잡아다가 대적들한테 갖다가 넘겨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세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세의 개념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말세의 시작이다. 그리고 말씀의 끝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색깔은 다르죠. 형체는 다르요. 그러나 그 대개가 그런 범주의 얘기들이, 그래서 난리의 소문들이, 그리고 처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뭐예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막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막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다, 주님 오실 때가.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걸 진짜 뼈아프게 경험했죠. 1922년 10월 28일 기억하시죠?
우리 젊은 층은 잘 모르겠지만 대개가 다미성교회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교회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신학 동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형님이 강주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겨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다미성교에서 주님이 오신다. 막 그러면 전단 돌리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가서 집회를 참석해 보니까 진짜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사표를 써버렸어. 그 좋은 직장. 그리고 자기 저금한 돈 다 찾고 집 팔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세마포 하얀 옷을 맞춰 입고 아침, 저녁, 새벽, 밤 주님 오실 거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야,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셔버렸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버리더라고. 우리가 암이 걸려버리더라고. 근데 돈이 있어야죠. 치료도 못하고 그렇게 한 2번인가 3번인가 암 수술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결국 운명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거짓 신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혹할 때도 어떻게 해요? 큰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를 보면 자칭 예수라고 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누구죠? 네, 문선명, 박태선, 안산홍,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거기는 뭐냐? 대학 교수도 있어요. 사회에 아주 유능한 엘리트들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장로님, 권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갈까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어. 근데 그 미혹의 영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볼까요? 자, 우리 23절부터 보십시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어쩌냐 거짓 선자들이고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뭘 하냐면 그쪽 편이 있어요. 네? 그게 누구예요? 사단과 그 사단을 쫓는 악한 영들이에요. 제가 이 앞에 부흥이 했었죠. 김익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영화 보러 간 거 있죠. 영화를 꼭 보라고 그랬어요. 저도 잊어버렸다가 아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봤어요. 영화 제목이 박수건달이에요. 근데 이 건달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폭 회장님이 있고 그 회장 밑에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서로 경쟁을 해, 후계자. 근데 실제적인 이 회장이 가장 신뢰한 사람은 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쩌면 자꾸 이렇게 걸어다니면 뭐가 보여? 뭐가 보일까요?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막 디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막 자기가 쫓긴데 신문지가 자기를 막 날아가고 쫓아와. 뭐 겁에 질려가지고, 아니 신문지가 여러분 쫓아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 겁이 막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그래 도저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딱 점을 쳐요. 점을 치는데 딱 손구멍을 보는데 이 사람이 어쩌냐, 무당이 안 되면 죽을 운명이에요. 무당이 되기 싫은데 무당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킨 굿을 하는 거예요. 막 덩덕궁 하는데, 그 무당도 이렇게 엄마 무당이 있고 딸 무당이 있어. 근데 이 무당이 상당히 영염해. 이들도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건달이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강력한 신이 임해 불든지 막 회오리 바람이 치면서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가 그러더라고. 그 엄마하고 딸 무당이 쪽을 못 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쩌냐면 이제 이 막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데 여러분, 무당도요, 학습 무당이 있고 신이 내린 무당이 있어요. 근데 학습 무당은 못 맞춰. 통계적으로 할 뿐이지. 근데 신 내린 무당은 어쩌냐, 이 건달이 이제 신을 받아, 귀신이 임했잖아요. 임해가지고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맞춰버려. 속마음을 다 읽어버리고 과거의 내력을 싹 맞춰버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꼬그라져 버려요. 막 눈물을 흘려버려요.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왜 그 양반이 그 영화를 보라고 했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목사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건 가짜 목사다. 저 무당들도 진짜 신이 내린 무당하고 그렇지 않은 무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도들도요, 성령 받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성령 받지 않는 성도는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 여러분 신천지 가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이건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군대처럼 줄을 맞춰요. 박수 칠 때 어떻게 치는가요?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 박수가요, 다 맞아. 이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들에, 이제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형체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여러분 강력한 역사들이 그쪽에서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사모예에다 세워놨어. 근데 거기는 막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교회다고 그쪽으로 가요.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표적이나 기사 같은 경우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기적과 표적은 우리에도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뭘 통해서예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되어지는 그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사이클은 계속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요동치거나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미혹당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그리고 또 뭐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한나라하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견디어야 돼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죠. 아무리 시대가 그럴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어쩌냐? 우리가 자제하거나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다고 해서 나도 엉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2절 42절부터 24장 거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 참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올람한 그 부원이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봤더니 놀랬대요. 너무나 북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한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교육은 거의 없다고. 근데 북한은 어떠냐면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교육과 정보는 별로 없대요. 그런데 진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교육은 그렇게 북한은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의역이가 월요일이면 제대예요. 저는 시간이 진짜 안 갔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휴가 와서 보니까 군인이 아니야. 오히려 민간인보다도 못한 것 같아 얘가.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얘가 진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안 갈 것 같대. 어떻게 전쟁을 얘가 이런 애들이 할까 싶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것 같아. 자기밖에 몰라. 나라를, 민족을 그런 개념들이 너무 없어졌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그래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자기밖에 사랑 안 해.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더라도 여러분 진짜로 성도들은 어때요? 거기에 현혹당하거나 거기에 여러분 속해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오히려 사랑이 식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주의 성령의 불로 막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 곳에 막 사랑을 쏟아붓는 거지. 이런 자가 참 성도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유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우리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어제까지는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봤더니 주일이라 그랬는지 너무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전에 우리 새벽 기도하면 어땠나요? 특세를 하면 진짜 대비하고 특별 새벽 기도의 수가 그거 같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혹시 내가 빠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에 큰 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깨워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막 참여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랑도 식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성도는 어째요?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고 예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주 남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 내일 새벽에 못 나오실 분 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앉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진짜 나이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24장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은 그 제자들 세대에 일어난 일이고, 또 어떤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을 혼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굉장히 의견을 분분히 내놓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고 가증한 것은 누구냐?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섰으니까 뭘 해야 돼요? 또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국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60만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유대 집은 이제 옥산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붕과 지붕을 넘어서 도망을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 아이비인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하가 있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 날은 어쩌죠? 유대인들은 전쟁이나 도망을 안 가요. 1km 이상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을 범한 것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렇게 군대가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AD 68년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와서 이렇게 포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도망간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강 계곡에 바로 베리아 지역에 그 펠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망가는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헤롯 당원이나 이제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당시에 절기 때였다고 그래요. 절기 때 성을 쏴버렸는데 꼼짝 못하게 포위됐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한 9만 7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디도 장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로마 군인들한테, 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 성전에 금을 숨겨놨다. 그래서 너희들이 금을 찾으면 전부 다 네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뭘 했냐면 성벽에 돌 하나를 전부 다 뭐예요? 파헤친 거예요. 뭐 하려고? 금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34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34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같이 읽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무너진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망을 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 제자들 세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따라서 합시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30절 같이 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송수의 장 이에스파를 갈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요. 하나님과. 그게 바로 뭐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죠. 이 또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때를 알아라. 우리는 여기 사모에 사니까 무화과나무를 자주 보죠. 그렇죠?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그때는 언제예요? 시기가 언제예요? 네. 늦봄, 여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는 어째요? 그때 그리고 그 징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화과나무를 보면 그 시기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여러분 정말 한난과 핍박이 있을 모든 그런 부분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난 일들, 이런 것을 보면 어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 기뻐요? 두려워요? 기뻐요? 두려워요? 준비된 사람은 진짜 이렇게 기쁠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 났잖아요. 밤에 그렇게 전신주에서 불똥이 튀었는데 삽시간에 그 불이 막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그 체육관에 피신 온 사람들 어떤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단나도 못 가지고 나왔대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문종복이라고 하는 68세 되신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버섯 농장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날 밤 7시에 뭐라고 있었냐면 성도들과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개를 3마리를 키웠어. 개 이름이 재밌더라고. 백순이, 진돌이, 곰돌이. 이 3마리 개를 키웠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개들이 막 짖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개가 이렇게 짖을까? 라고 해서 나와서 봤더니 아니 집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은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10사람 다 뛰쳐나온 거죠. 그러면서 곰돌이하고 진돌이는 계주를 풀어줬대. 근데 백순이는 못 풀어준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불이 타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이 끄진 상태에서 진짜 그러잖아요. 자기 살려줬잖아요. 예. 그런데 와서 봤더니 그 집 뒤에가 이렇게 바위 틈이 있는데 거기에 이 백순이가 끼어 들어가고 살았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개들은 깨어 있었어. 여러분, 개들은 깨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막 짖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여러분 충만하셔가지고 지금 불난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때와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미혹받지 않으려면 뭐냐면 어떤 놈이 어떤 교주,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미혹당하면 안 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고. 근데 그 경고라는 게 뭐예요? 물로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는 뭘 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쩌죠? 아마 노아의 가족이 배를 지우러 산으로 올라가니까 너희들 뭐하냐? 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셔서 우리는 그 심판을 대비하고 방주를 짓는다. 사실은 복음이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때 구속사를 읽어볼 때 같이 이렇게 보면서
노아 시대 때는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이제 방주 짓고 여러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여러분 사고 팔고 자기 오직 자기 생활에 얽매였어. 근데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죠. 40주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여러분 밑에서 기쁜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지구가 원래 육지가 한 덩어리였죠.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그 줄을 딱 하면 아구가 딱 맞아요. 근데 그 노아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륙 이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냐? 어떻게 보면 하우스처럼 가장 인류나 이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최적합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성층권에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요? 급격하게 줄어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무시를 했고 저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자기 생활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때 어느 특정한 때 주님이 오실 어떤 징조가 보이고 그 마지막 어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쌈박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뻥 들어가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자녀들이 없으면 부부간에도. 나는 이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프로그램이에요? 말씀이 프로그램입니까? 예배가 프로그램입니까? 만약에 그게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삶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때를 묻는 거예요. 징조를 묻는 거예요. 그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벼락치기는 공부가 되지 않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죠? 안 드신 분도 있겠네요. 어제 식사 드셨죠? 그저께 식사 드셨죠? 자, 근데 밥을 안 먹을 때는 어쩌죠? 아우 배고파. 힘이 없어. 밥 먹어야 되겠네? 그게 자연히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말씀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 영의 속사람은 어쩌냐?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 내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 감정의 찌꺼기들, 세상에서 정말 현란하게 유혹하는 그런 세속주의의 그런 유혹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어.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11조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종교의 중독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 자기 배를 위한 종교, 자기 욕심을 위한 종교의 중독자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요즘처럼 거짓된 뉴스들과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시하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한나님 할 것이고 너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희 지체들이 너를 대적들한테 넘겨줄 거다, 잡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형통하기 위하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었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서신서 보십시오. 교회사를 통틀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그 이후의 시대를 봐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부자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고난받아 죽었어요. 핍박과 한난 속에서.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자가 참 성도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자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100년, 1000년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봐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여러분, 검은 걸 쓰면 어둡게 보이고 빨간 선글라스는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 쓰면 파랗게 보이듯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나 관점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체계는 하나님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세계관을, 내 관점을,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거. 내 의식이 바꿔줘야 돼요. 이게 참 성도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찾아서, 의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하든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죽어지는 고난이, 자기 부인의 고난이 없이는 새 생명으로서의 다시 거듭남이 없는 거고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5처녀 얘기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뭐죠?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비, 그리스도의 힘으로 정말 예비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에 몸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말세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헛된 세속적인 것에 미혹당해서 여러분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